14절 15절에 보면 앗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예수님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요셉을 낳고 이제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나오는 쪽이 되는데, 그래서 14절 15절을 보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지탄을 받았던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다시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열심당이 있었고, 잘 등장하지는 않지만 열심당이 여기서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포로로 끌려가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 그 일정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고신파와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희들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대단한 거 봐, 진짜 대단해 하고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예수님께 크게 혼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두 번째 열심당들은 우리가 로마는 반드시 그냥 무조건 죽여야 돼 해가지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테러했던 그 테러리스트,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난 다 그냥 산속으로 가버릴 거야, 마치 자연인이 될 거야 할 것처럼 그냥 속세를 떠나서 그냥 동굴 같은 데 살아서 성경만 쓰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사두개인은 세두세스라고 그러는데 사두개 후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사독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제사장의 후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기득권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땅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 이 땅이 좋은 거야. 근데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렇게 막 쌍벽을 이뤄서 서로 막 이렇게 다툼을 늘 일삼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는 어땠어요? 둘이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아이러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세두세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대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독인데, 그 사독을 잠깐 보고 가자는 겁니다. 그 사독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봐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앞에 소개하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히두의 아들이야. 근데 자신의 계열에 속한 그 22명의 장관을 데리고 다윗에게 왔는데, 후일에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치하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치하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 모두가 반역자 쪽, 다시 말해 다윗 쪽이 아니라 반역자 쪽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세가 다윗은 이제 나이 많고 이쪽이 좀 안 되니까 젊은 층이 이길 것 같아 가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 사독은 나는 그래도 안 가. 내가 명색이 제사장인데 내가 아무리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힘 있는 쪽으로 내가 가면 되나? 안 가고 끝까지 자기 혼자 남아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런 귀한 이름에 올라가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뭐에 맛을 봤어요? 순수하게 그냥 쉽게 말하면 제야에 가서 그 기득권층에서 벗어나서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건 너무 잘했는데,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막 당신들 대단해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뭐가 왔어요? 노예 또 기부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상해져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놈들하고 혼났던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이후에 되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냐면 워싱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뭘 잘했냐면 여러 가지 잘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정부를 세웠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조금 더 하셔서 나라를 좀 단단하게 좀 견고하게 한 다음에 물러나시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막 하려고 얼마나 하고 싶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데 하고 싶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나부터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또 다시 누가 하려고 할 겁니다. 나부터 딱
정확하게 할 만큼만 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 우리는 1대 대통령이 누구요?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다가 장기 집권 하려다가 사실상 2대 중간에 뭐 빼고 좀 길게 한다는 누구요? 그 다음 나오는 박정희야. 얼마 동안 해? 18년 동안 해. 우리는 다 담임이에요? 연임이에요? 중임이에요? 우리는 중임이 아니라 담임이야. 한 번이야. 근데 계속 바꿔서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1, 20년 벌써 됐나요? 중동에 계속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무너질 때마다 몇 년씩 했다고 해? 수십 년씩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독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딱 약속한 대로 담임이면 담임, 중임이면 중임 해야지. 올라가 보니까 좋아하고 싶어. 안 된다. 그래서 올라가도 아니다. 딱 거기 멈춰야 되는데 난 제사장의 자리로 갈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기득권으로 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후예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참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또 정리하는 데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단이 나와요. 맞단. 맞단은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맞단. 뭐 특별한 뭐 어떤 이런 얘기 없는데 이 맞단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맞단을 낳으면서 이름을 줬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너는 선물이야. 너는 예물이야. 그리고 또 선포하다, 구원하다, 존경하다는 뜻에서 나온 이것인데요. 자기 아들을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자라야 돼. 라고 하는 맞단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친수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입도 제대로 안 떨어졌을 때 친수는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 선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름 셋을 지었는데 하나는 진희예요. 보배 그릇진의 빛나기야. 보배 그릇이 빛난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진한데 보배 그릇진의 예쁠라야. 보배 그릇이 예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남자인데 보배 그릇진의 드릴수야. 보배 그릇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이름을 진이 지나신 줄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뭐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라고 이름을 그렇게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믿음으로 이런 전통에 이런 가문의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됐다. 이런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6절로 가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다고요? 요셉을 낳게 된다고. 거기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난다고요? 예수님이 난다고. 그래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뭐 이렇게 순간 14대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부터 바벨로 살자부터까지 14대요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족보는 더 이상 인물을 족보하다가 이 크리스마스 오겠어요. 그만하고 그 정도 대략 몇 사람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18절부터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떠냐면 첫 번째 엄마 얘기가 나옵니다. 엄마, 아빠도 물론 대단한 분이지만 엄마가 또 대단한 분이죠.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본문에 나오는 얘기만 갖고 얘기해보죠. 첫 번째는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를 말합니다. 여기는 마리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뭐 여러 마을에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목수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약혼 결혼인지는 모르겠지만 약혼이 곧 결혼일 텐데 하여튼婚姻 서약을 맺었는데 서로 아직은 동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혼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하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아직 합방은 안 한 상태인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만 이 여자에게서 아기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당시에 미안하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우리도 과거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무서운 벌을 받게 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랑 함께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다른 남자와 그렇게 해서 얘기를 가였단 말이야 하고 미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 뭐 다른 사람하고 이미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양보해서 보내주지 하고 그냥 조용히 이 없었던 일처럼 생각했어요.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않고 뭐예요? 자기 부인된 사람이 아기를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끊고 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은데 그 스토커, 또 사랑을 비유로 해서 막 폭행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이건 정말 집착이고 정말 잘못된 사랑이라는 글자를 집어넣기도 어려운 정말 싫은데 잘못된 거죠. 사랑한다는데 나중에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살자. 심지어 너 죽고 나 죽자 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지.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잘 해결할까? 이미 다 양가 인사 다 했고 다 하기로 해서 동영상을 다 알려줬고 이제 언제 모여서 결혼만 해서 그냥 같이 합방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동네에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집하고 이렇게 밑에 한 집 차이에요. 바로 위아래 집입니다. 한 동네에서 조그만 동네라고 해서 한 동네인데 이런 자그마한 동네에서 이걸 어떻게 살아? 이사가서 살 수도 어떡하나 하고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야 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을 그러겠어요? 굉장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일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죠. 현문에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떤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이상한 일로 생긴 아이가 아니라 누구 작품이다? 성령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하나님 이 천사가 불법을 행합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는 의사가 성을 알려주면 되지 않겠어요? 안 됐잖아요. 성을 알려주면 딸이 막 떼니까 안 알려줬잖아요. 지금은 알려주지만 그때 불법을 해놓은 거예요.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이때 최초 아마 산부인과에서 하는 얘기를 처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면 이름도 알려줍니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지어줘라. 예수란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곧 뭐다? 구원이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의 구원의 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게 조건을 뺏겨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어때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지금 자유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천사가 얘기한 건 두 번째, 첫 번째요. 두 번째지. 두 번째인데 사람들은 첫 번째로 생각을 했죠. 그런 구원자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어떤 거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얘기네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걸 예언하셨는데 그 심부름을 네가 한다. 그리고 네 아내가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를 데리고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덧붙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말씀을 이용한 걸 보여.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가 된다? 임마누엘이 된다. 임마누엘의 번역은 뭐가 돼요?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 뜻이에요.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그런 잘못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일이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어땠어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떻게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뭐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다가 10달에 뒤에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예수님이라고 지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소장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미리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을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해온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그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메시아가 그 선조에 나올 만큼의 정말 기가 막힌 이력들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도 그런 이력을 가질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되자. 지금 우리는 조상이 다녔는데 계속해서 우리 후손이 이어질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우리의 조국에 살잖아. 조국이 뭐예요? 옛날 장관 말고 할아버지의 나라.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가 할아버지들이 사시던 그 나라에 살자. 그리고 계속 우리도 대대손손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계속 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걸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